여러분 2022년은 제가 부임했던 해고 2022년 새 아침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2년도부터 예배의 변화는 19년 동안 찬양팀을 하던 분들이 이제 찬양팀하고 찬양대를 이렇게 분리해서 좀 더 잘하자고 분리를 했습니다. 2019년 동안 찬양팀으로 수고하신 분들 고생 많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40대, 30대, 40대, 30대 때 해가 이제 50대 후반이 다 돼요. 우리 권사님은 40대 해가 60대가 다 되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때 찬양팀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조금 바꾸었던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때는 뭐 찬양팀이나 찬양 똑같은 분들이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20년 전에 그 나이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40대, 30대 후반들이 나와서 우리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첫 주일에 저희를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니 저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해에도 우리에게 반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 함께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시니 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다 함께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무릎
않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다같이 선포합시다. 예왕, 예수 나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삶의 왕, 예수 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정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에 세상과 상황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꽃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말씀에 묻어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술이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맡길 때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택배를 보내셨는데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요즘 그렇게 많이 떠돌아가요. 유튜브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배려놨어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한 살 더 먹었다고. 나이를 한 살 더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2022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12월 달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청운의 꿈을 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36 나이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20년 목회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참 재밌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은 3년 고비다, 5년 고비다, 7년 고비다, 그 다음에 뭐 9년 고비다, 13년 고비, 15년 고비, 17년 고비. 그때부터는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그런데 제가 19년 고비를 잘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19년 동안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제가 와서 성가대 14분 계시던 분들을 나누어서 11시에 어린이 예배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나누고 그리고 성가대 그때 6명인가 데리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찬양팀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성가대고 그때 서영수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가대 장로님 당회가 성가대 나누겠다 하니까 장로님 그럼 우리 다 성가대 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앞에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같이 다 찬양대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찬양대 없다고 교회에 소문 듣고 오셨다가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한 번도 안 해본 그 2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해본 찬양팀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금 19년 동안 해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셔서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2부 예배 때도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켜고 그리고 더 신나게 찬양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혼자서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어른들을 1부 예배로 많이 좀 가게 하시고 그리고 2부 예배는 그래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세대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어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드럼을 치고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들 이해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힘있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소고치고 북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저는 교회의 성장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은 적어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교회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교역자 수가 10명이, 이 시골 교회에 교역자가 1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교회 예배당에 돈을 드릴 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센터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그리고 주말 학교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내건 표현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이번에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교회 잘 되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선한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거기에 제가 모든 생각과 고민을 맞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선한 일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022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일이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선한 동기로 말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하는 공동체,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올 연말까지 이렇게 쭉 보며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올 송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자, 이웃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동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 내면 세계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로 회복되어져서 좀 우리 삶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하고 선한 방식으로 하고 선한 결과를 맺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실력 있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착하도록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데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에게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잘 챙겨서 잘 먹이고 그리고 잘 공부시켜서 더 성공시킬까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한 동기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편 10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라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영원하시다. 사람들이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성품과 사역이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광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동기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동기로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 먼저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 당시 랍비들은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원수도 사랑하고 너 원수를 위하여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근거가 뭐냐?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늘 아버지가 바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며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그들의 밭에 비를 주셔서 농작물을 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해야 되느냐 하면요, 왜 선한 동기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일을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선한 동기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들의 마땅한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선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동기로 오십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 일만 합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내 욕심대로 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떤 탁월한 선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본인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이 선한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동기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왜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은 창조와 별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동기로 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종교라는 건요 참 재밌는 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공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율법을 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리스트를 61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613가지의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왔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또 반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캐토릭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50, 사람의 행위를 50으로 점점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공로가 많은 사람은 잉여 공로, 성자들은 공로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공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공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성자들이 자기의 공로를 나누어 주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뭡니까? 이제 부모나 형제가 예수를 안 믿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어려서 죽으면 연옥에 있는데 우리가 면벌부를 사주면, 그래서 헌금을 내면 그걸 면죄부라 그러죠, 역사책에는. 그 면벌부를 사주면 그 면벌부를 가지고 그 면벌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땡그랑하고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도저히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1980년대부터 불어온 구원파의 영향을 받았는지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네, 그리고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재창조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선한 분입니다. 창조가 선하시고 통치가 선하시고 우리의 구속은 탁월한 선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마치 새 에덴에 들어온 것처럼 그 왕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습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구출을 받아서, 할렐루야, 구출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기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열매는 엄난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다툼과 분열과 땅짓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다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셨냐 하면 적어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인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신인류가 되는 겁니다. 신인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신인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돈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웬만큼 거짓말하고 웬만큼 악한 방법을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게 구원입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하늘로부터, 그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의 옷, 그게 뭡니까?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익을 따라 살던 삶의 옷을 날마다 벗어던지고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내 자리를 더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새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착하다는 말을 요즘에는 어떻게 봅니까? 어리석다, 바보 같다 보죠. 우리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착한 놈 참 영양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성경에 착하다는 말이 계속 영원토록 보존된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자주 읽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 착해야 된다. 너 똑똑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말하지 마시고 너 착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다 어두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세상은 어두움으로 존재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뭐 하느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빠뜨리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더 웃기는 건 자기도 거기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는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빛의 세계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은 놀랍게도 그냥 우리 안에만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저희가 전도지를 극단적으로 지금 안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착해지기 전까지는 전도지 안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착해서 전도지를 줄 때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올 때 되면 전도지를 만들까? 물론 우리가 전도 행사가 우리 뭡니까 어디 다른 교회 전도해 주러 갈 때 그 교회 전도지 만들고 뭐 이웃 전도할 때 물티슈 좀 만들고 하는 건 하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전도지를 안 만들고 전도를 매주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요, 세상은 지금 특히 코로나 세대 한번 보십시오. 어두움 중에 어두움입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경제를 하는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자기가 차지하면 됩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착한 공동체가 있다. 이게 세상의 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물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게 막 도저히 정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7수 물이 흘러온다어요. 그래야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게 세상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 막 걸어놓고 하는, 뭐가 희망인데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건 그들이 선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선한 일에 발붙고 나서서 무슨 일 하든지 선한 동기로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빛을 쫙 비춥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빛을 보고 어떻게 오냐면 그 빛으로 나아서 걸어오는데 그 걸음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구원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너 어떻게 예수 믿어 돈 벌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고,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냐면요, 일어나서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섬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왕국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선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춘 그 빛을 보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은, 이 말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악해서 그렇다, 요즘 애들은 인터넷에 빠져있어 그렇다, 뭐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 안 믿는다. 아니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대리석 깔아놓고
그리고 환하게 빛 비춰놓으면 그 교회로 모여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해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착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변화가 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선한 동기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탁월해질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에 뭐 AI 다 나왔죠. 정보와 지식 엄청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 줘가지고 애 성공시키겠다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탁월한 선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찬봉사하고 그룹홈하고 이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20년 뒤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 꿈은 이겁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나? 20년 전부터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럼 걔들이 40년 전부터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의 부모들이, 저들의 어른들이 예배당 키우고 교인 끌어모으는 데 힘쓰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동기로 사역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전도를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43절부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선한 일들을 서로 감당해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사실은 그 유대 사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사역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기억합니다. 일제시대에 의사보호조약, 정미실조약, 한일합방을 겪었던 1905년, 1907년, 1910년도에 한국교회는 부흥이 있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 그 당시 이 땅의 민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주권을 지킬 만한 왕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윤리적인 혼탁함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세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써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 분 계시면 뭐 예수님인데 뭐 상까지 다 받아. 다 받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누리세요. 이렇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여러분 죽음만 누려도 영원합니다. 우리 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사람과 늘 얘기할 때 우리가 선한 동기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한 동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카운트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안 쌓아놔도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의인의 자녀들이 땀 흘러면 가지처럼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만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는 놀부와 흥부 얘기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흥부는 어느 아침 일어났더니 보니까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그래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안 부러진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기복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나는 감당하지만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분은 카운트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딱 죽을 때 천국, 지옥 이렇게 갈라놓는 분을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화나는 일을 만나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굳이 예배당까지 안 뛰어나와도 됩니다. 예배당까지 뛰어와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말미암아 육체의 열매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건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선한 동기로 해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떡이 떨어지고 고구마가 날아오고 하는가 안 떼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동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때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확 그냥 때려치워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저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한 동기로 감당하기만 하면,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물구덩이에 들어가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만듭니다.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뭐 프로그램이 어떠냐, 죄송하지만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의 동기가 잘못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 듣고 전사님 얘기 듣고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배우는 것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그런 청소년들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이 선한 의기로 동기로 지금부터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40살이든 50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시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탁월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서목사보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기획하지 않는다. 우리는 딱 처음만 보여준다. 의도만 설명한다. 놀랍게도요, 이번에 영상축제 했는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독거 노인 돕는 것도 그렇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이거 하자 하는데 우리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조금만 보여줘도요, 우리 의도만 조금만 선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전부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 애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실패하더라도 착한 일 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혹시 나는 조금 늦게 가고 나는 조금 한동안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탁월해질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탁월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자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안에서 부부간에는 서로 찡그리고 나가다가 밖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 하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그 안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착한 일만 할 거야.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신나면 가슴이 막 저려옵니다. 와, 이렇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딸에게 전화가 오면 착한 마음만 할 거야. 속에서 욕이 막 올라와도 누르고, 그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가, 괜찮아. 10년만 기다리면 안 될 놈 없습니다. 좀 늦으면 20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거스틴도 30살 때 됐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표를 내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19년 동안 끌어온 과정에서 제가 보면요, 우리들이 내걸고 주장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딱 생각을, 이거 착한 일이야? 돈 되는 일이야? 착한 일로 해야지. 이거 성공하는 일이야? 착한 일이야? 착한 대로 해야지. 모든 일을 한번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실패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우리 처음 우리 교회 와서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 압니다. 이러다가 망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한번 망해봅시다. 헌금이 안 돼서 제대로 한번 거품만 빼봅시다. 교인들이 안 모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망하겠다고 결정하면요, 제일 겁내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겁을 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서 망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벌벌 떤다.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게 만들지 마시고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한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악에 빠져서 악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 닮아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되는 일 안 하고 착한 일 하겠습니다.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 선한 동기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드리는 유인물은 뭔가 하면 임명입니다. 근데 임명장을 우리는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임명장을 나누어 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안전에 소독이나 방역 발열 체크나 명부 작성 잘 해주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정에서 꼭 예배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좀 이렇게 가는 걸 좀 꺼려 하시면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신년특별 기도회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합니다. 저는 매년 앞으로 신년 부흥회처럼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각 저수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성경 퀴즈 월요일은 내일은 오후 5시에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6시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공지를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 중에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정산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비정헌금 작정은 우리가 교회를 이제 뭐 교육관 이런 걸 해오면서 좀 빚도 내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서 해가고 있는데 많이 하지 마시고 적은 액수라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정축하는 것 하는 것 헌금은 그대로 봉투를 사용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까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선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이번 영상제의 하이라이트를 볼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그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면요. 교역자들, 백성현 목사님, 저희 교회에 타 교단 목사님 좀 와 계신데, 그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무임으로 이렇게 하기 그래서 협동 목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백성현 목사님이 지금 협동 목사로 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리 집사는 무임 집사의 백광현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중에 무임 권사로 구건영, 이안나, 박명숙, 노영숙, 김정순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새로 임명받는 분들은 박재상, 서혜진, 윤주봉, 임규혜, 이기수, 황대원 이렇게 집사님들입니다. 여자분들은 김말숙, 김성김, 김순태, 신채은, 우수정, 윤선영, 이현주, 정다영, 차진아, 황복혜진.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은 그대로 임명해 드렸고요. 우리 교회들 중에서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신복 집사님, 그 다음에 박영자, 이영자, 한명혜, 이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집사 명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역별 사역 지원서는 여러분들이 봉사 지원서 낸 대로 이름 올려드렸고요. 식당 봉사자들 이름이 빠졌다고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임명은 끝났습니다. 다들 뭐 직분자를 봉사하시기 때문에 누구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합시다. 영상 큐. 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는 제 목양실에서 처음 오신 새가족들이나 상담하실 분들은 제 목양실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실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기대를 갖습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주님의 크신 뜻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우리 죄를 가슴 아파 회개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났던 그날들처럼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믿음으로 이겼어. 세상이 우리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의 예보